오늘은 디모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고요. 부제는 교회 중직자의 자격, 이런 부제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좋은 뜻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또 바울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또 이제 바울의 후계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또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터키의 그 동부 지방의 더베와 그 루스드라 그 둘 중에 그 가까운 데죠. 그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도 뭐 제가 읽어드린 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이 그럼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버님의 국적을 따라 가지고 헬라인이 될 것 같은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국제 결혼하실 때에 어머니에 따라 가지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그거는 유대인이 안 됩니다. 이게 뭘 말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DNA에 있어서 그 목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였죠. 신앙도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물론 아버님의 영향도 있죠. 그러나 이 남자들은요, 힘세고 목소리만 크지 사실은요, 그 속으로는 여성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믿음은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인데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너 이거 외할머니가 이렇게 믿음이 있더니 로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자동차 이름 같아요. 뭐 롤스로이스, 로이스에게도 있더니 유니게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너에게도 그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너에게도 내려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디모데는요, 이게 목에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으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즘도요, 신앙의 세계는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이 반대를 하고 그래도요, 어머님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자녀들이요, 다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래요. 또 가정도 그 여성의 역할이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굳건히 서 있으면은요, 아버님이 뭐 완전히 왔다 갔다 삐뚤빼뚤해도요, 그래도 어머니가 서 있으면 자녀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들이요, 그동안에 잘 교회도 지켜오고 가정도 지켜왔는데 더 잘 지켜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가 언제 회심을 했느냐?
원래 디모데가 그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유대교 믿음이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개종하잖아요. 그 유대교였다가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사도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게 그렇게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옛날에 있던 그 성향을 그 장점을 그대로 방향만 싹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얼마나 성실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방향만, 그래서 유대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방향만 그렇게 이제 틀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언제 회심했냐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더베에 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디모데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디모데는 그 이후에 제2차 선교 여행에 디모데가 동행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1차 선교 여행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AD 67년쯤 돼요. 46년. 1차 선교가 AD 46년에서 47년 됩니다. 그리고 2차 여행은 AD 48년에서 그것 또한 2, 3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여행과 2차 여행의 사이가 그러니까 한 2년밖에 안 돼요. 길게 잡아도 2년이란 말이죠. 그 1차 여행 뒤에 있었고 2차 여행 초기에 갔으면요, 뭐 이건 1년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적어도 2년 이내에 이 디모데가요, 초신자였다가 이제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그 신앙의 초고속 성장하는 것은요, 야, 이거는 뭐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믿음의 성장이 빨랐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신라와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안 믿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물론 유대인이었습니다만은, 근데 뭐 여자들은 뭐 할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고 있다가, 이제는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뭐 굳이 이렇게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받았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이 깨림직했다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유대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들은 옛날의 전통에 대한 그 바탕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겼거든요. 네가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그 교훈은 뭐냐면은 소신껏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자기에겐 꺼릴 게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더군다나 좀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다거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생각, 그들의 연약한 그 판단, 좀 미숙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배려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건덕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AD 58년 경이었는데요. 이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다가 베레아에 갔을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도
바울 사도가 이제 쫓겨나잖아요. 또 베레아에 가서도 선교가 쫓겨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쫓겨나는 거는 그 지방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이단이라고 유대교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 선교하다가 밤중에 몰래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 그때 디모데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남겨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몇 개월 동안에 그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목회했던 것을 이어가지고 디모데가 그 사역을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아주 좀 훌륭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바울 사도가 기초를 잘 놓았지만은 디모데가 이어가지고 목회를 잘해서 그렇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디모데는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모데는요 바울과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할 때는 바울이 남겼던 그는 나머지 선교 그리고 그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대신 목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직접 바울 사도의 손발이 돼서 그 수족처럼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그 지시와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덴이라든지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 이후에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데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늘 이렇게 바울 사도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그 비서처럼 그렇게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디모데의 개인적인 그 성품을 볼 것 같으면 참 성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이다.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또 묘사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하여튼 그가 살았던 거, 그가 활동했던 거기에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그런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디모데는 또 한편으로는요, 인간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디모데가 좀 소심했습니다. 또 소심했고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소심했고 허약 체질. 자,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뭐 대장부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심한 사람이 큰 일을 해요. 왜냐면 빵꾸를 잘 안 냈거든요. 그래서 크게 큰 사람들은요 펑크가 내가지고 막 공단 다 하나를 쌓고 두 개 넘어뜨려. 근데 소심한 사람은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디모데도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소심했어요. 그리고 이 소심에서 뭐가 생기는 소화불량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겼냐? 소화불량이 생겨요. 대개 이 정신이라는 건 위하고 내장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 소심했고 허약 체질인 것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권하는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참 애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술을 마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마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봐라. 여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쓰라 마시라 돼 있지 않냐 하는데 물론 이제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약이 잘 개발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거는 뭐냐 쓰라 그러거든요. 무고포도를 마시라고 한 게 쓰라 약을 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약이 잘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이 알코올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음료도 되지만은 또 이렇게 치료약도 됐습니다. 그 치료약도 되고 그리고 이 마취제도 되고 하여튼 포도주의 용도가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약도 쓰라. 너 무조건 물만 먹고 기도만 하지 마도 약도 써 약도. 그 여러분 우리는 흔히 왜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파 있잖아요. 성령파가 잘 안 낫는 사람 가가지고 약 그만 먹고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치유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좀 체험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약도 쓰라. 약 쓰는 거를 여러분 너무 이거 내가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의사들이죠. 그래서 그 약도 쓰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가요. 사실은 디모데의 믿음 정도라고 하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분은 뭐든지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래 이 기도해가지고 얼마든지 기적적인 능력으로 고침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바울 사도에게 가면 안수 받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위장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소심했고요. 또 체질이 허약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 계속해서 디모데를 괴롭히는 사람 또 목회하면서 괴로운 일도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이제 속이 탄 고목나무를 봤대요. 근데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왜 고목나무에 보면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탄 게 있잖아요.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 있다가 아이고 너는 왜 목회도 안 했는데 이렇게 속이 탔냐.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목회자도 물만 마시지 말고 좀 약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AD 63년경에 순교한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고, 또 죽을 때는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는데 그 순교할 때 나이가 64세였고 디모데요. 그리고 AD 90년경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참 그 제자들이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살이 막 그냥 이렇게 껍질 벗겨서 죽지 않나? 화형을 당하지 않나? 절벽에서 떨어뜨리지 않나? 그리고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돌멩이에 맞아 죽지 않나? 여러분 요즘도 저 아랍 지역에 가면은요, 잘못된 사람을 땅 속에 이렇게 파물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가슴 정도로 해놓고요, 하얀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죽일 때까지 해서 죽인다대요. 요즘도 그러고 있대요, 글쎄.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또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모순적인 존재.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그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죄를 처벌하는 사람들이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는 언제 벌어졌느냐? 종교재판에서. 종교재판에서 마귀라고, 저 마귀다. 그러면은요, 화형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화형으로 아주 신실한 선량한 사람들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난 그게 인간입니다. 이 디모데와 연관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과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그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전서서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앞에 쓴 서신과 후에 쓴 서신이잖아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서신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요, AD 63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1차로 석방되어서 동방 선교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요, 복잡하지만은 중점이 뭐냐? 중점은 교회 치리. 어떻게 교회를 잘 목회를 하느냐? 그것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디모데 후서는 그 디모데에 관한 그 개인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용기와 힘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주 절절하게 정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는요, AD 66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바울 사도가 67년에 이제 순교했다고 보면 그렇게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최후의 이제 서신이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 가운데에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서 바울 사도가 죽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쓴 게 아니라 디모데가 받은 서신이에요. 누가 썼냐? 바울 사도가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심정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가 안 썼다 하더라도 디모데가 받은 것도 귀한 것이니까 그 디모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두기고가 전했다고 그래요. 두기고가.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바울 사도에 가서 이제 면회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는요,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 너 나한테 좀 빨리 좀 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겨울이 되면은요, 그 옛날에 감옥, 이 죄수들의
감옥이 뭐 얼마나 열악했어요. 이때는 주로 여기 착고에 채워가지고 손발을 묶여가지고요. 그 냉골 바닥 뭐 그런 데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디모데에게 좀 오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가죽에 쌓여놓을 가죽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사형 집행을 예견하면서 쓴 책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절절한 그 바울 사도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가지고요 바울 사도의 참수터로 추종하는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저기 있거든요. 근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기둥이 하나 있어요. 기둥. 여러분 기둥 되게 이렇게. 근데 기둥이 있는데 끝까지 되어 있는 기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허리 쪽까지 닿는 그런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려진 기둥처럼. 근데 거기 그 기둥 끝 이렇게 거기다 고개를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뒤를 쳐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당 세 번 이렇게 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참 숙연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뭐 천국에서 상이 그만큼 크겠죠. 이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주 그 위대한 세계 역사에 뭐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도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우리랑 전혀 다른 아주 통뼈로 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들은 이거 우리하고 좀 다르지 뭐 우리는 전혀 달라.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고요. 바울 사도도 똑같고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고문당하는 아프고요. 뭐 이렇게 추운 데 있으면 춥고요. 또 때리면 아프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이런 어떤 희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이 가능하니까 늘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신앙을 이어받으려고 좀 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 그거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 그 교회 직분자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감독의 자격이 참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뭐 저도 감독을 지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하는 걸 꼭 감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교회의 그 중직자들,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또 권사님이라든지 교회에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떠한 믿음과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세요. 본인하고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3장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너무 두드러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를 자꾸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증거가 있다든지 또 이단에 빠졌다든지 지나치게 의롭다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아내의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뭐 여러 명의 뭐 아내가 되나?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인데 근데 뒤에서 여러 명의 아내 된 이런 것도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며 절제가 뭡니까? 잘 이렇게 이제 그거를 문자 그대로 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먹는 거, 입는 거, 돈 쓰는 거, 말하는 거, 특히 감정 표현
감정 표현, 또 지나친 의분도 참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협심도요, 지나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라 그래요. 신중하라. 조급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 남 말만 듣고 그냥 어머머 그래 그 사람 손 아이고 좋은 줄 알았더니 나쁘구만 이러면 안 돼요. 뭐가 물증이 분명히 있든지 그래야지 큰 말만 듣고 뭐 여러분 얼마나 그 사기꾼들에게 좀 우리나라 절반이 사기꾼들에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알고도 속고. 그 다음에 단정해야죠. 번듯해야 됩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거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들, 제3세계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하라.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적인 능력도 있고 학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렇죠.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라. 구토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물리적인 구타만 아니라 말폭력이 더 심해요. 여러분 이 말에 상처 주면은 더 깊게 들어가서 평생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말폭력도 주의해라. 또 어떤 때는 말 안 하면서 이렇게 폭력이 될 수 있어. 바디랭귀지로, 그 얼굴빛으로, 눈빛으로.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관용하며 너그럽게 웬만하면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또 다투지 아니하며 싸우지 말아야죠. 왜 싸워요? 자기는 정의이기 때문에 싸운다. 근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뭘 지켜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안 지키시는데 그거 교만입니다. 예, 싸우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돈을 애용을 하는데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이 뭡니까?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수단된 것이 돈이다. 그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게 자녀. 여러분 자녀 하나도 제대로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뭘 그 수백 명 수천 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 모순이라는 것이죠. 네. 또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매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연륜이 짧은 사람 주면은요, 이거 열이면 9명이요 넘어져요. 왜냐하면 착각하거든요.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아. 교만해져 가지고. 예. 그러면 3년 보면 되나요? 어림도 없어요. 10년? 10년도 어림도 없어. 저는 20년이 넘어도요, 20년이 넘었는데 변한 사람이 있더라고. 20년. 그래도 뭐 20년 이상, 30년 보면 뭐 돌아가시게. 그러니까 한 20년, 최소한도 30년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네. 자, 외인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직이 될 사람은 교회에서만 되면 안 돼. 그 사람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큰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는지. 또 그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애들한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교회 중직이 되려면 이게 요약하면은요, 어떤 게 있느냐. 첫째로 인성이 좋아야 돼, 인성. 믿음보다 인성이 먼저예요. 믿음이 있어도 인성이 잘 안 바뀌거든. 그래, 인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영성. 세 번째는 지성도 있어야 돼요.
뭘 모르면은요, 막 헷갈리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 충성해야 돼, 헌신.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돼. 이 중직이 되려는 사람은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희생을 해야 돼.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돼. 주변을 봐야 돼. 부인을 봐야 돼.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부인은 기도 안 해. 그럼 땡!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자녀를 봐야 돼요. 자녀인데 교회를 안 나와. 땡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참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더 때문에.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기준대로 안 해서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서 이거 우리가 다는 못 지키잖아요. 그래도 최소한도 90%는 해야 돼. 60%를 할 줄 알았죠? 안 돼요. 60%는 뭐 90%는 해야 돼. 적어도 90%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훌륭한 성경과 같은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세상도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